13절로 15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08쪽에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온라인 예배 드리신 성도님들이 계시면 성경을 펴시고, 혹시 자녀가 있으면 꼭 함께 성경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태블릿이나 아이폰으로 보지 마시고 성경을 펼 수 있도록 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5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잘 아시는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가정에서 또는 일터에서 쉼을 가지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귀한 예배 자리를 저를 초청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함께 계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앉은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시며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친히 외쳐 말씀하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근심 걱정 가지고 오신 분도 있습니다. 떨지 못한 질병이 그림자 따라다닌 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칠 건 고쳐주시고 세울 건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인 것과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심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깜빡 잊어버렸는데 예배 후에 박효 목사님하고 안소인 전사님은 사무실을 잠깐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우리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동안은 제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하고 주로 성령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한 건 뭐냐면, 나는 성경을 많이 보고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느 본문을 보아도 그걸 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생각나십니까? 제자들 물었습니다. 가장 크고 첫째 된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 사랑하라 이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만날 때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자신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내 자신이 세워져야 그 다음에 남편도 세우고 아내도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을 때 죄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풀어내면 우리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사단의 종되었던 노예였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성령 내게 임하셨으니 그랬어요. 주의 성령 임하셨으니 나로 하여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주의 하나님의 주의 은혜를 세상에 전파하게 합니다. 거기에 자유란 단어가 두 번 들어가 있어요. 이게 자유란 단어를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이라고 말하고 생명에 말할 수 있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거기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가장 중요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러는데 이 자유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성경에 자유라는 단어가 57번, 57번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갈라디아에서만 11번 자유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자유를 가장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 짤막한 편지 속에 11번, 전체 66권 속에 57번 등장하는 자유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보낸 편지 속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2번, 11번 강하게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입니까? 그걸 방종이라고 그럽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그럽니까? 그건 무정부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행동 지침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 드러날, 우리의 향수를 뿌리면 향수의 냄새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나타날 첫 번째가 뭐냐면 저 사람은 삶은 참 자유하구나 라고 하는 것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라는 것이 뭐냐면 법도 없이 무조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좀 보십시오. 여러분 오실 때 자전거 타고 오셨잖아요. 만약에 우리 오는 길에 있는 모든 신호등을 다 없애버린다면 여러분 이곳에 올 때까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탱크가 아닌 이상은 여러분 어떻게 사거리를 지날 때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까? 지금은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서라 하면 쓰고 가라 하면 가고 거기 가면 자동차가 자연히 지켜지기도 보호지된 거예요. 65마일 가면 되는데 만약 제가 유럽에 가보니까요 속도 제한이 없어요. 막 자동차 200마일을 막 달려버리더라고요. 제일 처음에는 90, 100, 그 다음에 속도 제한이 없어요. 만약 속도 제한 없는 건 관계없는데 신호등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자동차 다 이곳에 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거리를 지나갈 수 있을까요? 아마 눈치 보면 훨씬 어려워요. 근데 왜 편하게 오느냐? 그 교통법규가 있고 우리는 교통법규를 지킬 때 우리는 하이웨이를 가는 길을 우리는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것처럼 자유라는 것은 그분 안에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3절 한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입을 거 이미 입었어요. 좀 과거형이에요. 잘 보세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자유를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왜요? 자유를 주시려고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우린 자유를 받았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런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저 육체란 말은 바디가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육적인 걸 말하지 않고 구원받기 전에 죄된 상태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유를 얻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전 모습처럼 짐승처럼 살아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자유를 받은 자유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기에서 자유는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에요. 어느 교파는 그러지 않습니다. 당신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어? 몇 월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당신은 그 다음부터 죄는 괜찮대요. 이건 이단 중에 성경에 죄짓지 말란 말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주어지는 말이 너무 많아요. 에베소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죄짓지 말란 말이 갈라디아서를 보십시오. 이미 구원받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이런 죄를 짓지 말라, 분쟁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얼마나 많은 단어들이 나오지 몰라요. 근데 어느 교파는 그러지 않습니까?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당신 몇 월 며칠을 구원받았어? 받았지. 그러면 자유하는 거예요. 가서 도박하고도 다 말아먹어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는 거죠. 자, 여러분 얘기했지 않습니까? 달라스의 한 분이 오클라호마가 도박하고 와서 회개하고 교회 집사님이신데 우리 교회 분이 아주 다행이지만 또 회개하고 또 견디다 못 가서 도박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다 어느 팔을 만났어요. 무슨 9원 판지 무슨 판지 10원 판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 나는 구원 집사인데 이제 뭐 회개할 필요가 없겠구만. 그리고 마음껏 도박하다가 망했다는 얘기를 하시나요? 우리가 자유한다는 것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단의 종일 때는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없어요. 우리가 사단의 종일 때에는 죄가 주는 쾌락 속에 낄낄거리며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 그 죄의 유혹을 나는 거부할 수 없다고요. 죄의 종으로 살았다고요. 죄를 따라 살았다고.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받을 때는 죄의 유혹은 있지만 그 죄의 유혹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자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인 것이지 왜 저렇게 육체에 따라 살다가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느냐. 그 자유를 우리가 놓쳐버리고 예전처럼 옛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위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겉사람이 나는 아니에요. 나는 속사람이 새로워졌는데 겉사람이 나인 것처럼 죄짓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들고 탐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것에서 너희 자유를 지켜내라.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우린 그 자유가 없었습니다. 언제든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누린 자유입니다. 예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사단의 종이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이것이 우리가 자유인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증거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들어올 때 뭐 족 따지는가요? 지난주까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어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오늘 이곳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자유를 잘 지켜내라는 것이에요. 그 구체적으로 그 자유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말을 하면 내가 정말로 자유인이라면 그 자유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만 쓰지 말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부담스러우겠지만 내가 남을 섬길 수 있는 만큼 나는 자유한 거예요. 왜 내가 부자유하는가? 내가 남을 섬길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안에 이웃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이것들이 내 안에 쌓이기 시작하면 나는 그만큼 내 삶의 영역이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에 서로 종노릇하라 그런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제가 존경하는 한 신학자는 이 번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어떤 데는 서번트라고 나와 있는 본문도 있지만 또 제가 가지고 있는 NIV나 다른 영어 성경에는 serve, 그냥 섬겨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종노릇하다는 말보다는 서로 섬겨라 이렇게 나와요. 그것이 더 정확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신학자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건 종노릇하라가 아니라 서로 섬기라. 너가 정말로 자유하느냐? 그럼 그 자유함 가운데 섬겨라. 내가 정말로 자유하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무엇인가? 사람을 섬길 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남편을 섬기지 못한다면, 아내를 섬기지 못한다면,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섬길 수 없다면 여러분이 무엇인가 한 부분이 묶여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한번 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보십시오.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온 율법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잘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 조심하라. 이 말은 섬기는데 뭐로 섬기느냐? 첫 번째,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시나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을 그렇게 찬양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섬김의 첫 번째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섬길 수 없습니다. 내가 부릴 수는 있지만 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이 굴종해서 섬겨주는 것이 줄 수는 있지만 정말 사랑해야 내가 이웃을 섬기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란 단어, 러브란 단어하고 산다는 리브란 단어 어원이 같아요. 그러므로 사랑한다는 것은 살아가면서 삶을 사랑으로 살아가는 걸 사는 것이라 말하고,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직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죄송해요. 아직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적은 보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삶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뭐 그런 사랑 못한 게 뭐냐? 내가 남편도 사랑, 아내도 사랑하고 내가 중앙이 하나 감독이도 사랑하는데 내가 뭐 그걸 사랑하지 못하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기에 사랑에는 단어가 달라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종 노릇하고 사랑한다는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내는 것이에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떨 때 사랑하셨나요? 우리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찬양단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하나님 우리 어느 때 사랑하셨나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받을 가치가 없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죠.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을 가치가 없지만 그분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왜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 딱 하나, 우리를 사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웃의 종로를, 이웃을 섬기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 나를 기쁘게 하든 나를 슬프게 하든 나에게 짐이 된 나쁘든 관계없이 나를 그분의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말하는 종노릇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너 왜 그 일을 사랑해? 아, 너무 멋지게 생겼잖아. 너 왜 그녀를 사랑해? 애교가 만점이야. 그거 말고 애교가 만점이 아니더라도 아, 그 집은 부자야. 나는 그걸 살면 내 인생에 뭔가 필 것 같아. 아무런 조건 없이 왜 그녀를 사랑하냐고, 그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왜 그 일을 사랑하냐고, 내가 그이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 외에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싸우고 지지고 볶고 배를 쇼를 다 하고 살아가네. 자유를 강조하냐면 제가 목회할 때 이게 배운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목회가 안 돼요. 정말 얄미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앉아 계신 분 계십니다. 성도요? 성도 빼고 목회자 가운데도 있습니다. 정말 얄미운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를 살아 있는 그대로 받아내지 않으면, 그래도 괜찮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됨에 불구하고 잘못해서 행해라는 게 아니라 그를 있는 그대로를 받아내는 사랑이 없이는 목회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괴로워서. 잘 보십시오. 영국 엘리자베스 빅토리아 여왕 때, 영국의 19세 때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이라는 여성 시인이 있었어요. 나이 40인데 장애인이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런데 자기보다 16살인 어린 무명의 시인 남자가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일부터는 얘기했더니 막 남성 눈에 막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니 18살 어린 무명의 남성 시인이 그 당시에 당대 최고의 시인으로 불리운 엘리자베스 브라운에게 I love you라는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당신하고 사랑하고 싶다는, 난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생각한 거죠. 야, 이 어린 것이 내가 유명한 시인이니까 내 이름 때문에 그러는가? 근데 계속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이 16살 어린 사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나를 사랑해야 한다면 오직 사랑만을 위해 사랑해 주세요. 그녀의 미소 때문에, 그녀의 모습, 그녀의 부드러운 말씨, 그리고 내 마음에 꼭 들고 힘들 때 편안함을 주는 그녀의 생각 때문에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이여,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 당신의 마음에 들기 위해 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렇게 얻은 사랑은 그렇게 이룰 수도 있는 법. 내 뺨에 흐르는 눈물 닦아주고 싶은 연민 때문에 사랑하지 말아주세요. 당신을 위한 오래 받으면 눈물을 잊어버리고 그러면 당신 사랑도 떠날 테죠. 오직 사랑만을 위해 사랑해 주세요. 사랑의 영원함으로 당신 사랑 오래 지닐 수 있도록. 이 편지를 보냈고 18살 한 어린 시인은 이 편지에 답하고 그 다음 짠짠짠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는 조건이 많아요. 여기도 한 10명쯤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이름을 죽여 살려 체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높이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마음이 들으면 살다가 안 하면 이혼하고, 여러분 부부가 50%가 이혼해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랑이나 있는 그대로를 받아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사랑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사가 되고 성령 충만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죄가 저런 쾌락 속에 낄낄거리며 짐승처럼 살아갈 때 그분께 우리를 죽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던 우리도 그 사랑을 살아내야지. 무엇 때문에 부부싸움, 무엇 때문에 남편을 잡고, 무엇 때문에 아내를 잡고, 무엇 때문에 성도 간에 싸우면 싸우고 사람 말아 다른 길로 옮겨 말아 그런 생각을 합니까? 두 번째, 우리가 사랑으로 종노한다는 말은 그 종이라는 단어가 섬기라는 뜻인데, 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웃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종이라 그럴 때, 종이란 제가 쉽게 풀어볼게요. 종은 자기 주인과 관계된 사람 다 주인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종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는 모든 사람들, 그가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관계없이, 그가 쓰러져 있는 누구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서 9장 19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사도 바울의 뜨거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어요. 보십시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저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자유한, 내가 사람의 종처럼 살겠다는 거. 왜냐하면 그 사람을 구원해내고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모든 사람을,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귀하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하물며 구원받은 내 남편, 구원받은 내 아내,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사랑이 아니고 판단이고 비판이라면 인생을 잘못 살아도 한참 잘못 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다고 종을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방법,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방법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인정해 준다는 말은 너 그렇게 계속 잘못 살아 그 말이 아니라, 잘못 삶에도 분명 존재이지만 그 삶이 고쳐져야 되겠지만 그래도 있는 그대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붙잡아주고 귀하게 여기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부족하면 제 있는 그대로를 붙잡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변해봐. 여보 왜 요즘 사랑 안 해? 아이고 웃기고 있네. 사랑받으려고 좀 변해봐. 그럼 사랑하지.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렇게 안 해요. 요즘 성숙한 사람들은. 우리는 안 변해도 사랑하는 거예요. 변해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주면, 귀하게 여겨주면 그 다음에 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여섯 번씩 결혼한 여인에게 성경 공부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냥 인정해 주었어요. 간음아 잡힌 여자에게 성경 공부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정죄하지 않는다 말 한마디로 그렇게 버리고 떠났던 제자들이 호통 한 번 치지 않았어요. 베드로 너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인정해 줌으로 베드로가 순교자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제발 좀 변해보라 이거예요. 여보 요즘 왜 나를 이렇게 웃기게 봐? 이거 꼴값도 안 해. 한번 존경받고 한번 행동해봐. 우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 저만 그런가? 아이고 죄송해요. 여러분, 저는 단 한 번도 우리 집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안 해요. 저는 그냥 옆에서 이혼 안 하고 살아준 것만 감사해요. 그럼 우리 집사람 다 마음에 드냐? 안 들 때 많아요. 그래도 저는 따지지 않고 왜 그따위냐고 하지 않아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그건 해요.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가 요즘 몰미를 맞고 있는데 그게 사회가 잘못해서 그렇지 기독교가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많은 고아원들 돌본 사람들, 가장 많은 양로하는 교회가 기독교입니다. 가장 많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한 교회가 크면 다 하냐 그러는데 그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한국 사회를 섬기는 줄 아십니까? 2003년도에 개신교 교회들이 모였습니다. 세상은 부해가는데 범법자들이 많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형무소를 지었습니다. 근데 형무소를 하자. 교도소란 말도 제가 잊어버린 교도소란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정부에게 조건 하나 붙였어요.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이 모든 걸 다스려. 그 대신에 우리가 돈을 다 내겠다. 정부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여간 교도소를 기가 막히게 잘 지은 거예요. 그때 했던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감옥에 가보신 적 있나요? 그럼 이름을 띄고 뭘 붙입니까? 네? 번호를 붙입니다. 가보셨나요? 어떻게 하죠? 번호를 붙여요.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한국은 유독 너는 죄인이다 그러면 사람 취급하지. 1번, 2번, 3번. 내가 우리 동생이 감옥 가 3년을 살다 나왔는데 정차 데모하다 잡혀 들어가가지고 내 동생 이성 안 불러요. 75번 면회야 이렇게 불러요.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그 교도소를 지은 다음에 정부에 하나 요구한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돈 내 수백억들을 짓겠다. 그리고 우리들이 다 일하겠다. 그래서 조건 하나가 있다. 번호를 띄고 이름을 붙여주게 해라. 놀랍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개똥이, 소똥이, 홍길동. 놀라운 것은 한 번 번호를 붙여서 나온 사람은 재범, 3범, 4범 계속 하는데 놀랍게 이름을 붙인 사람은 재범을 안 하는 거예요. 안에 3번을 안 하는 거예요. 2번째 그 다음에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귀하게 여겨줄 때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변하면 귀한다 그러는데 안 해. 인정해 주어야 변하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야 변하는 거예요. 세상은 변하라 그러면 내가 위대하게 해주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인정해 주고 귀하게 여기면 세상은 사람들은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그렇게 말씀.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분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잘 보십시오. 이웃을 섬긴다는 말의 뜻은 첫 번째 사랑해 주는 것이고, 두 번째 귀하게 여겨주는 것이고, 세 번째 그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를 정말로 도와주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우리는 사람 같지 않으면 비판하고 이리저리 소문내고 알아 요즘 이런 문제가 있다. 요즘 김사익이 들어봤어? 요즘 박집택이 들어? 요즘 누구 목사님이. 우리는 그렇게 떠들어 버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 제자를 대하셨던 말씀 마가복음 3장 한번 13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번 똑같이 한번 똑같이 읽어보. 너무 중요한 부분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래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여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라 하심이라. 잘 보세요. 14절로 넘겨주세요. 14절은 뭐로 나오냐면 이에 12를 제자를 세우셨어요. 12를 제자로 세웠다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저 12이 나중에 다 떠난 사람들 아닙니까? 12이 예수님을 다 배반해버린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저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께 그들을 제자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우린 누가 잘못하면 짱돌을 던져버려. 이리저리 소문을 다 내버려요. 자, 정말로 우리가 사람을 섬긴다는 게 무엇인가?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에 사랑을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왜 당신은 나를 사랑해? 하나님이 당신 앞에 만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거야.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플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사랑해야 되게 사랑해내는 것입니다. 그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귀하게 일 뿐만 아니라 그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세워주는 것입니다. 남편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집사요, 장로요, 목사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웠었어요. 여러분 저 때 예수님 12 제자를 세웠는데 다 철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거기는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예수님께서 세우셨단 말을 인정해 주고 품어주고 그들 비판하지 않고 그와 함께하고 그들을 잘하도록 함께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해야 될 일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죽어있는 사람의 복음을 좀 살려내든지, 두 번째 살아난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살도록 세워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남편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세워가도록 열을 붙인 것이에요.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면 살아 말아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을 세우도록 도우셨다. 그리고 그를 세우는
남편이 되어야 되는. 여러분, 제가 부족하면 이리저리 소문내지 마시고, 알아 목사님 이렇대 뭐 그러지 마시고, 제가 많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 종교 말씀 목사가 되도록 여러분을 저를 세워가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설교할 때 아멘도 해 주는 거예요. 끝나고 수고했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말 은혜 받았다고 말도 해 주는 것이에요. 다 하는 건 몇 사람은 대표로 아멘 하시잖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뭐라고 말하냐 보십시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어요. 제 설교 이제 다 끝나가요. 보세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가복음 22장에 말할 때 너는 마음과 목숨과 투추를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너의 몸처럼 이웃을 너처럼 사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누가 중요한 것입니까? 이웃도 중요하지. 누가 더 중요한 겁니까?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목회 경험 때문에 내가 자식에 말할 수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사람, 이리저리 남 소문내고 뭐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남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세워가려면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세워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니까 남에 대한 것도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한번 잘 보십시오. 왜 이웃에 서로 좋은 걸 하라 말씀드리고 갑자기 내 이웃을 사랑을 내 자신과 잘하신 말씀을 이루어졌나니, 저게 이제 마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세우고 이웃을 귀하게 여기려면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내 자신을 세워가는 노력이 없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저 본문의 말씀을 끼워 넣는 것이에요. 남편을 세우려면 여러분 자신을 먼저 세우세요. 아내를 세우려면 여러분 자신을 먼저 세우세요. 내가 규정을 알아야 남의 규정을 아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네. 이 동양의 겸손이라는 것이 때때로 큰 독약이에요. 나는 부족하다. 여러분,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게 부정적인 생각이지.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는 사람이 뭐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사셨는데 이건 900불짜리인데도 귀에서 함부로 손도 못 대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받았는데 어찌 우리가 귀하지 않냐고요. 내가 귀한데 이 귀한 존재가 함부로 입을 놀리고 함부로 생각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남을 세우지 못하고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남을 귀하게 여기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제 목회의 경우 자식이 말하고 자기 자신을 귀한 줄 몰라. 그냥 함부로 입을 열고 아무 곳이나 가고 아무 손을 잡고 무슨 생각을 막 자기 안에 다 품고 자기가 귀한 존, 여러분 귀한 방에다가 막 쓰레기 쳐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귀한 이불에다가 막 모든 걸 다 쌓을 수 있습니까? 자기가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내 안에 숨만 쓰레기 같은 생각들 다 지음, 미움, 음란 뭐 다 집어넣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정말 이웃을 귀한 존재답게 대하고 그리고 이웃을 세워나가려면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며 나를 세우며 나를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영광의 무게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구입해서 한번 보십시오. 평범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눈 이들은 그저 죽어서 사라질 존재가 아닙니다. 국가, 문화, 예술, 문명과 같은 것들은 언젠가 사라질 것이며 그것들의 수명은 우리 개개인에 비하면 모기의 수명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농담을 주고받고 같이 일하고 결혼하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대상은 납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불멸의 존재입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오감에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대상은 바로 내 자신이고, 그리고 그 다음이 우리 이웃인 것입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귀중한 것입니다. 그 안에 영광스러운, 내 안에 영광스러운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영광 자체가 숨어 계시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 우리라는 존재는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데, 대통령이 있는 백악관보다, 청와대보다 귀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내가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내 자신을 세워나가기 시작할 때 우린 이웃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예술 평론가요, 사회운동가였던 존 러스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뢰하고 건설하고 격려하는 사람, 불신하고 파괴하고 비판하는 사람. 인간은 결국 둘 중에 하나이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나를 신뢰하고 나를 세워나가고 나를 격려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나를 불신하고 나를 파괴하고 나는 사람도 아니야, 난 아직도 못됐어, 나서는 콱 죽어버려야 돼,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난 한 해 만나기는 모든 사람을 내가 신뢰해주고 세워가고 그리고 격려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